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만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여러분의 기분과 마음, 감정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벽 만나 전도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부러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더 늙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은 우리 육체를 비유하는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손도 떨리고 그다음에 몸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다 떨리잖아요. 그래서 바늘기에다가 바늘 실도 제대로 우리가 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죠. 젊은 때에는 허리도 꼿꼿하고 똑바로 서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구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는 말은 이 맷돌은 치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위도 튼튼하고 이도 튼튼해서 뭘 먹어도 잘 씹어서 소화를 시키죠. 나이가 들면 이가 다 빠져서 씹는 것도 힘들어지고 위장도 약해져서 소화도 되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은 우리 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침침해져서 사물을 정확하게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껴야지 보인다고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길거리 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누가 얘기를 해도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거죠. 큰 소리 쳐야지 겨우 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맷돌은 치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튼튼하니까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위가 약해져서 이렇게 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고기 같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떤 때는 죽만 먹고 그렇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러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눕기만 하면 코를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골죠.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깨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새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보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쇠하여져서 약하여지죠. 그래서 고음을 내기가 힘들어서 찬송을 불러도 음을 낮추어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두렵습니다. 등산을 가도 힘들고 계단을 올라가도 쉬었다가 올라가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 길을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먼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말씀은요.
머리카락이 살구나무처럼 하얗게 변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말은 나이가 들면 자기 몸 하나도 건수하기 힘든데 작은 메뚜기 같은 그런 것들도 인생에 있어서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욕이 그치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저 그렇게 보이고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그 맛 같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때문인가 하면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육신의 법칙이고 당연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날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나를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언줄이 풀리고 금줄이 끼어지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에 돈이 있는 사람은 금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그 심지를 꽂아서 그 그릇에 언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데리아처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어두움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언줄이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금그릇도 깨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빛이 다 꺼져버리고 어두워지고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로에 줄을 달아서 밑에다가 두레박을 담고 그것을 통해서 물을 길어 올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우물물들을 길어 올리는 그 두레박으로 쓰였던 항아리가 깨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퀴가 그 수레가 깨지는 그런 날, 도로래가 깨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요,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전도서 12장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1절, 2절, 7절에서 정말 이렇게 죽기 전에 다음에 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리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에 담지 않고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할 일은 없었습니까? 그 후회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죽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오게 되어지죠. 그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하나님,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